오늘은 종려 주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의 그런 길을 가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종려 주일 전에 먼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렇게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이틀을 더 안 가시고 빨리 달려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미루시고 빨리 안 가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시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이틀 후에 야 우리가 가자 이렇게 해서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잠이 들었으면 언젠가 뭐 깨서 일어나겠죠. 뭘 거기 저 유대인이 죽이려고 하는데 또 갑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시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시는, 다시 살게 하시는 그런 부활의 능력과 역사를 많은 유대인들과 나사로의 가정에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소문을 냈습니다. 그냥 전 지역에, 유대인 전 지역에.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다 났어요. 나사로가 이렇게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도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 오는데 예수님도 만나보고 싶고 나사로도 만나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모여들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이 기간이, 오늘이 주일이죠? 주일이면은 유대 달력으로는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1월 14일. 그러면 그 1월 14일이 지금으로 말하면 언제쯤이냐? 목요일 되는 거예요, 목요일. 목요일이 유월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금요일 엿새 전에 주님께서 어디에 오셨냐면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베다니로 오셨어요. 엿새 전에. 예루살렘을 이제 가시려고. 베다니에 엿새 전에 오셔가지고는 그 엿새 전에 하루를 쉬시고, 안식일 날 밤에,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향유의 사건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 마리아는 주님이 이렇게 우리 오라버니가 나사로 오빠가 저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오셔서 고쳐주기를 바랬는데 주님은 이틀을 더 머물고 계시다가 죽은 후에 왔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자기 오빠를 살려주셨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고맙죠. 그래가지고 그 안식일 저녁에 베다니에 엿새 전에 오셔가지고 하루를 쉬시고, 안식일이니까 쉬어야죠. 그 다음에 안식일 끝나는 저녁에, 저녁 타임에, 토요일 저녁 타임에 이제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잔치를 벌였죠.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이 문둥이 시몬이 누구냐? 그러면 마르다의 남편이다. 어떤 학자는 또 마르다의 남편이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이다. 어떤 학자는 그게 아니다. 나사로의 아버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아버지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냥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할세.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잔치 속에서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옥합,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번 그 돈이에요. 그 시대에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 버는 300데나리온의 값이 나가는 그런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에 묻은 그 향유를 씻어내리면서 주님을 공경하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지나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나귀를 타실 때에는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올리고 길에 펴고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는 기록이 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 많은 군중이 예수님도 만나고 나사로도 만나고 싶은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어린아이나 유대인들이나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이 유대 나라 각 지방에서 다 모여들었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보내려고 온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주님을 높이어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찬송,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높이는데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못마땅해서 예수님, 랍비여 저 소리를 듣습니까? 저 소리를 왜 그냥 나서십니까? 좀 소리 못 지르게 좀 해주세요. 주님을 왕이여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니까 이 찬양은 하나님만 받아야 돼. 여호와 하나님만 받아야 돼.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건 신성 모독죄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이렇게 랍비를 선생을 찬양하면 안 돼. 그래서 찬양을 못하게 하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찬양을 안 하면 이 아이들이 찬양을 안 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야. 돌들이 성경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주님은 나귀를 타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그 주일이 오늘 종려주일이고 그 아침이 오늘 주일 이 아침에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들어가시면서 이 종려주일이 시작되고 이 종려주일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승리의 입성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승리의 입성. 근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러 가고 거기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게 왜 승리입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걸 일컬어 승리의 입성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이다. 승리하러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잘 알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이게 왜 승리인가 이걸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이 시작되는데 이 일주일간 주님이 잡히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그 이제 과정에 여러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쭉 주님이 서기관, 바리새인 또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가르치심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날 때에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골라요.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 1년 된 수염소, 또 이렇게 해서 가족 수대로 가족 수가 적으면 이웃까지 합쳐서 그래서 그 분량을 맞춰서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을 하나 골라가지고 10일 날 그걸 간직해 두었다가
이제 14일 날 저녁에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인수대로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내요. 근데 주님이 그 유월절을 지내시는데 그 유월절을 어디서 지내게 되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선생님 유월절을 어디서 잡수시게 해야 될까요?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니까 주님께서 저 물 한 덩이를 이고 가는 여인을 너희가 만나면 그 여인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그 여인이 준비한 다락방이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거기에서 주님이 유월절을 잡수시는 거예요. 식사. 그걸 우리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고 지금 그 일을 기념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성만찬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때의 일을.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거기에서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떡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시면서 이거는 내 살이니 이것을 받아 먹어라.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내 피와 살을 먹는 자가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우리 조상은 너희 조상은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연상시키시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떡을 떼시는 거예요. 내 살이 이 떡을 주면서 이건 내 살이니 이걸 먹고 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성만찬을 시행하시고 그때 그 하신 그 일을 우리 신약교회는 다 받아들여서 누구든지 교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이렇게 거룩한 성만찬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화채설이라고 그래서요. 이 떡과 이 피가 우리의 살과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살과 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어떻게 믿어요? 기념하라 했으니까 이 살과 피는 상징적인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우리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사실을 믿으면 먹는 거예요. 그게 이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우리의 이 허물과 죄와 이것 때문에 저렇게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살을 찢기셨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적으로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지 살과 피를 마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속에 와서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올바른 것을 성경이 여러 군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시고 먹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영생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너희들은 여기 있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들만 3명만 따라와봐. 그래가지고 3명을 들이시고 거기에서 그 3명 보는 앞에서
좀 앞에 가셔서 돌 덜진 만큼 떨어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잔이 뭡니까? 고난의 십자가. 이 지구 거기서 죽어야 되는 이 엄청난 고통의 잔, 이 고통의 잔,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는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야, 할만하시거든. 옮겨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 나 이거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여기서 주님이 이 십자가를, 고통을 감당하면서 십자가를 져야 할 걸 모르셔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인간의 육신을 쓴, 그 육신을 입은 몸으로서 그 고난이 이처럼 크게 달한 엄청난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은 이런 방법 아니고도 하나님은 뭐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하시려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은 없다. 나는 내 아들을 이 모든 내가 택한 백성을 위하여, 내가 택한 교회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네가 죽지 않으면 길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아들을 죽여서, 대신 죽여서 이 내 백성, 내 자녀, 내가 자녀 삼 다시 살리리라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주님은 그 십자가를, 그 지시기 위한 고통과 수고를 마땅히 당연히 택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이 저 십자가를 져야만 하고 고통을 받아야만 한 그 하나님의 의중, 뜻, 그걸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하고 있잖아요. 죄인하고 이렇게 있으면 가까이 가시면 자석이 여기 플러스 극이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요. 가까이 가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확 달라붙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셔. 근데 인간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화가 나. 화가 나고 진노하고 싶어지고 죽이고 싶어져.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십계명을 줘야 돼 이제. 그래서 모세를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백성에게 경계를 정해서, 경계를, 그 산 밑에 경계를 딱 쳐서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다가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아니, 하나님이 좀 그 모세와 그 말씀하시는 거, 이런 놀라운 걸 보고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자라도록 그 가까이 좀 와서 너희들도 봐라, 이러질 않으시고, 왜 경계를 정하시고 경계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못하게, 경계 안으로 넘어오는 자는 죽을까 하노라, 이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참을 수가 없어. 인간의 죄악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죄악된 인간을 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장면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 나타납니까? 저 블레셋이 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승리해가지고 법궤를 뺏어갔습니다. 뺏어가서 어디다 갖다 둡니까? 가드의 다곤의 신전 옆에다 갖다 딱 법궤를 모셔둡니다. 그랬더니 다곤의 신이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발이 부러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 가드 사람에게 하나님이 독한 종기를 내려가지고, 독한 종기 때문에 그냥 가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다 죽게 됐다, 우리 마을 사람들. 그래가지고 어디를 보내요? 법궤를? 그 다음에 아스돗으로 보내죠. 맨 처음에 아스돗인가? 아스돗에서 가드를 보냅니다. 아스돗 사람이. 그래서 가드에서 또 독한 종기로 죽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 어디를 보내요? 에글론으로 보내요. 에글론 지방으로 보내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을 우리에게로 보내서 우리가 다 죽게 된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어디로 보냅니까? 벳세메스로 보내고 있습니다.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율법을 잘 모르니까 법궤를 열어봤다가 성경에는 가로 5만, 이쪽에는 70인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근데 요게 필사자의 오역이다. 이런 일기를 보면, 왜냐면 벳세메스에 그날에 5만이 넘는 인구가 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70인이 죽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법궤를 들여다본 70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법궤를 모시고 이 법궤를 잘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죄인이 가까이 근접하면 하나님 견딜 수가 없어. 그 사람 죽여야 돼.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얼굴을 왜 못 봅니까?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하고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못 봤어.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등만 보여줬다 하는 그 성경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웬만하면 멀리 있어야 돼요. 웬만하면.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백부장이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어요. 주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 그래 내가 고쳐주러 가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도 나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를 땐 주님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성령님이 이 내 속으로 돌아오신다고 백부장 같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이 불량한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속에 깨끗하게 주님이 청결하게 주신 성전이 아닌 이 불량한 성전 속에 성령이 오신다고요?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 멀리서 말씀만 해주세요. 제 기도하면 그냥 멀리서 듣고 응답해 주세요. 이런 심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 죄에 대한 얘기,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하고 저 백성들, 내가 지은 저 창조한 이 사람들, 내가 택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할 이 백성들을 내가 품고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를 삼으려면 길이 없어. 그냥 만나가지고는 부딪혀서 도저히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내 아들을 대신 죽이고 저기다가 분노를 풀고 여호와의 분노를 내 아들에 풀고 내가 너희들은 용서하리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신 그 은총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종료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이 나의 이런 죄와 허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저히 만날 수 없어. 그래서 성소의 휘장을 닫지 않습니까? 성소의 휘장을 내렸어. 그 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거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 제사장도. 그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을 아들의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가까이 만나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하고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까이 나가서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은총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종려주일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감격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 죄와 허물로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이 큰 사랑을 생각하며 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한 주간을 하나님 감사로 찬양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